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심령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지난 시간에는 천국에 들어가는 말씀을 주면 어떤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죽겠다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에게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의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어디 간다는 거예요?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회개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회개하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회개가 뭡니까? 눈물 짜고 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회개는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토설을 하고 이제는 180도 돌이켜서 복음에 순종하는 것이 회개다 이 말이에요. 베드로후서 3장 8절과 9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아서 아무도 멸망치 않고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는 복음을 믿기 원한다, 복음에 복종하기를 원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내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천국 갈 수 없지만 내가 다시 회개하고 돌이켜서 말씀에 순종하면 된다는 것이다. 돌이키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음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 복종하지 않았을 때는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고 하나님께 위로를 받지 못하지만 회개하고 다시 말씀으로 돌이키면 하나님이 위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혹시 여러분이 천국 가는 말씀을 알고도 순종하지 않아서 고통받는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뭐 하면 된다고요? 돌이키면 된다. 그러면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흰눈같이 양털같이 희게 해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다시 회복을 주시겠다 이 말이에요. 신명기 30장 1절 이후에 보면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해요? 오늘 우리가 복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28장 1절부터 68절까지의 내용에 보면은 오늘 복과 저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1절부터 14절까지는 말씀에 순종하면 이러이러한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고 15절부터 68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이러이러한 저주를 너희에게 내리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혹시 천국 가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말고 돌이키라 이 말입니다. 신명기 30장 1절부터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쫓겨난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것을 온전히 따라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내 포로를 돌리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너의 쫓겨간 자들이 하늘까지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열조가 얻은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너로 다시 그것을 얻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로 내 열조보다 더 번성케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대적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로 임하게 하시리니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수생과 내 육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열조를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이처럼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을 온전히 따라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순종하면 내가 어떤 저주와 고통 가운데서도 다시 이끌어내어 주시고 너의 열조보다도 더 큰 축복을 줄 것이고 천국 가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너는 반드시 저주받고 지옥 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저주와 고통을 받을 때에 회개하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여서 말씀으로 돌이켜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32편 3절 4절입니다.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화여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셀라. 내가 토설하지 않았을 때는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어떻게 됐다고요? 쇠하였다라고 합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하말티아, 빗나갔다는 거죠.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이 죄다 이 말이에요. 천국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알고도 순종하지 않는 것이 죄다 이 말이에요. 그 죄로 인하여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토설하면, 즉 회개하면, 돌이키면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3절부터 6절입니다.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물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셀라.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셀라. 이로 인하여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저에게 미치지 못하리다. 아멘. 그래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통회하며 자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 말이에요. 주님 앞에 토설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어떠한 죄를 졌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기회를 줬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자복하여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말씀으로 돌이켜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온유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는 온유하고 마음이 겸손하다라고 하신 것처럼 아버지 말씀에 무조건 아멘하고 순종하는 것이 온유한 마음입니다. 부드러운 마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온유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의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는 것이 뭐라고요? 온유한 마음이라.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에서 말씀하는 것과 동일한 내용이죠.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 말은 마태복음 5장 3절의 말씀과 같이 심령이 가난한 것은 천국 가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죽을 것 같다는 마음으로 순종하면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천국을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기업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천국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복을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부터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수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번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내 대적들이 일어나 너를 치료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니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면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너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세계 만민이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쇠생과 육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으로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으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라고 하는 이 말씀은 곧 영생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 땅에서 오늘 최고의 복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복 받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런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 땅의 복도 주시기를 원하시고 영원한 천국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절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임이요. 의에는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예수 피를 믿는 의가 있고
하나는 말씀에 순종하는 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는 천국 말씀을 사모하는 의로서 천국의 말씀을 목말라 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여 목말라 하는 사람에게 천국의 말씀을 계속하여 공급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육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영혼을 얘기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천국의 말씀을 사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호세아, 아모스에도 있는데 시편 119편에 가장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시편 119편 18절입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다윗의 일평생 기도 제목이죠.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조기철 목사님도 이렇게 기도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보지 못한 눈을 열어서 영생길을 보여주니. 그죠?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천국길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이 말은 천국에 들어가는 말씀을 높은 단계까지 알려달라는 거예요. 당시에 많은 목사들이 있었지만 조기철 목사님은 심사참배하는 것은 지옥 가는 길임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지 못한 눈을 열어 영생길을 보여주니 7.8개 할지라도 내 십자가 바로 지고 나도 그 길 따라 가오리다라고 이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항상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 영생의 말씀, 의의 말씀을 보게 해달라고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33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율례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내게 가르쳐 주시면 내가 그 말씀을 끝까지 지키겠다는 것. 그러면 우리는 그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날마다 성전에 나와야 되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 어떻게 했어요? 날마다 성전에 와서 주의 종으로부터, 사도들로부터 뭘 받았다고요? 말씀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천국 가는 그 과정까지 늘 말씀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오늘 우리가 교회를 사모해야 될 이유는 뭐냐? 날마다 성전에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것을 사모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주의 종을 통해서 날마다 성전에서 섞이지 아니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목사의 지식적으로 아는 성경 말씀을 가르침 받는 것이 아니라, 신학자의 말을 가르침을 받는 것이 아니라, 큰 교회 목사의 말을 가르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말씀이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섞이지 아니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사도행전 2장 42.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46절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것은 사도에게 천국 가는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기 위함입니다. 바로 의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는다는 것이죠. 의의 말씀은 초보 단계가 있는 반면에
높은 단계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라는 이 말은 천국 복음을 사모하여서 날마다 오늘 목마른 자처럼 교회에 나와서 목사로부터 천국에 들어간 말씀을 높은 단계까지 받는 자가 배부를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로 들어가리라는 말씀을 아는 자들이 있고, 말씀을 통하여 사모하여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할 때 그 계명을 지키면, 율법을 지키면 영생을 얻는다는 말씀까지 알기를 소원하고 그 말씀을 사모하여서 날마다 나와서 오늘 목회자로부터 목사로부터 천국에 들어간 말씀을 높은 단계까지 듣고 그것을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서 순종하여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 사람은 환난을 이기면 영생 얻는다. 더 나가서 기름을 준비하고 달란트를 남기면 양이 되면 천국에 들어가는 것까지 하는 자가 되도록 사모하는 자다 이 말이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이해가 되나요? 여러분, 의에 줄인다고 하는 이 말씀, 오늘 우리가 영생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가 그 말씀을 배부리 먹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시편 119편 82절입니다. 나의 말이 주께서 언제나 나를 안위하시겠나이까 하면서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하니이다.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기 때문에 피곤하다는 거예요. 얼마나 말씀을 사모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죠. 여러분, 눈이 피곤할 정도로 말씀을 사모해서 말씀을 보고 있습니까? 시편 119편 123절입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니이다. 131절입니다. 내가 주의 계명을 사모함으로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얼마나 사모했으면 입을 헉헉헉헉 하면서 헐떡였느냐 이 말이에요. 바로 이것을 가리켜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영생의 말씀을 알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는 말씀을 배부르게 먹을 수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말씀을 알기를 원하는 사람이 오늘 교회 나오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멘 아멘 하고 오늘 기쁨이 생기고 즐거움이 있는 것이지,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지 않는데 말씀을 듣기를 원치 않는데 교회 나와요? 안 나오죠. 말씀 듣기를 사모하는 사람이 헐떡거리면서 그 눈이 피곤할 정도로 그 말씀을 보기를 원하고 듣기를 원하는 사람이 정신을 차리는 거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정신이 딴 데가 있어. 교회 나와 있어도 어떻게 해요? 말씀 들을 줄을 몰라. 똑같은 자리에 앉아 있는데 어떤 사람은 헐떡거리면서 말씀을 사모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말씀과는 상관없이 정신을 딴 데다 두고 있다 이 말이에요. (7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7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면 나도 용서함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사무엘상 24장과 26장이죠. 용서할 수 없는 사울을 다윗이 용서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면 하나님도 용서할 수 없는 죄를 지은 나도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라는 말이었습니다. 사무엘상 2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26장 7절부터 11절을 봅니다.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곁 땅에 꽂혔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날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붙이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나로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또 가라되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 죽을 날이 이거나 혹 전장에 들어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차리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23절부터 2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각 사람에게 그 의와 신실을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날 왕을 내 손에 붙이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치기를 원치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오늘날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가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아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로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10년 동안이나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사울을 죽이지 아니하고 살려주었던 다윗은 오늘날 내가 왕의 생명을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 가운데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랐던 것처럼 사울도 내가 그렇게 될 것이라고 복을 빌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범죄하여서 간음하고 살인죄를 범했을 때에 하나님은 다윗이 했던 예전 일을 기억하시면서 그를 용서하여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할 만해요? 용서할 만하지 않아요? 용서할 만하죠? 내가 그렇게 용서하면 나도 하나님께로부터 긍휼함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용서함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용서받지 못하는 것은 괜찮은데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한다면 지옥 가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할 수 없는 사람도 용서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죠.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절대로 용서 못해. 그러면 어디 가겠다는 거예요? 지옥 가겠다는 거죠. 그래서 용서하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8절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하나님이 누구입니까?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깨끗해야 됩니까? 그것은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 깨끗해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농부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릇 과실을 맺는 자는 더 과실을 맺게 하여 줄 것이요 과실을 맺지 않으면 찍어불에 던질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와 같이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깨끗하기 때문에 스스로도 말씀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어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말씀에 순종하면 마음이 깨끗해져서 스스로도 아버지의 말씀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영생의 말씀이죠. 굳이 다른 사람에게 배우지 않아도 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마음이 깨끗한 사람, 즉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말씀으로 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왜?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에 청결한 자,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라는 것은 뭐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도 오늘 하나님을 보려고 그래요? 아니면 뭘 보려고 그래요? 복 준다는 것만 보려고 그래. 내게 마음에 맞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려고만 그 말씀은 참 찾기를 원해. 근데 성경은 전체가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분이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오셨는지, 그 목적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성경 전체의 내용은 이렇게 하면 천국 가고 이렇게 하면 지옥 간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뭘 봐야 돼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9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이 말은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 야, 널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 맞구나, 참 믿음의 사람 맞구나, 나도 너처럼 예수 믿고 싶다라고 하는 오늘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런다고요? 화평케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로 18절의 말씀을 봅니다.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죄악의 담을 다 헐기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어 주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도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도 뭐하는 직책을 받았다고요?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받았다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화목케 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져서 분란을 일으키고 다툼이 일어나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느 자리에 가든지 화목하게 하는 자가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내가 가면 화목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분열이 일어나긴다면 누구의 자녀라는 거예요? 마귀의 자녀라는 거죠. 시기와 다툼과 분냄이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이것은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정욕으로부터 일어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마귀로부터 납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마귀의 자녀입니까? 화평케 하는 사람입니까?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입니까?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자녀요, 아버지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는 마귀의 자녀다 이 말이에요. 이로써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를 분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과 마귀의 영을 분별한다는 것입니다.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요? 팔복의 마지막은 10절로 13절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핍박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핍박을 받는다고 전하지 않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어리석은 성도들 되지 말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전하라는 거예요. 먼저는 누구한테요? 가족한테. 그리고 누구한테요? 예수 믿는 사람인데 실족한 사람들한테, 바른 말씀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한테, 그리고 나서 세상 사람들이에요. 왜? 오늘 우리가 말씀을 전하면 핍박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우리의 육체밖에 죽이지 못합니다. 우리가 영생의 말씀 천국 복음을 전하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핍박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이 핍박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핍박받으면서도 전하면 하늘의 상이 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핍박한다고요? 믿지 않는 사람이 핍박하는 게 아니라 믿는 사람들이 핍박한다고. 가정의 식구들이 원수라고. 우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전했고 그리고 그들도 핍박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로 13절입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선지자들이 이야기했던 것이 천국 가는 말씀 맞죠? 영생의 말씀 맞죠?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에서는 구약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라고 그랬고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모든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신 말씀. 그러면 모세로부터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은 시내산에서 주신 언약의 말씀, 십계명, 율법, 규례와 법도 경외하는 법, 하나님의 나라 복음, 천국 복음 맞나요? 자, 그러면 이 팔복의 말씀은 영혼 구원에 이르는 말씀 맞나요? 이 말씀과 연결시키고 있는 것이 마태복음
10장입니다.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택하시죠. 그리고 그들을 보내시면서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가지 말고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자들에게 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전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사람이 시키는 천국 가는 말씀, 즉 사람의 유전을 가르치는 자들의 말을 듣지 말고 예수님이 가르치는 천국 들어가는 말씀, 천국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누가복음 4장 43절에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러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 천국 복음을 전한다고 말씀하고 있다. 여러분, 사람이 시키는 천국 가는 말씀, 즉 사람의 유전을 가르치는 자들의 말을 듣지 말고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천국에 들어가는 말씀, 천국 복음을 전하라 이 말입니다. 그때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뭐 한다고요? 핍박을 한다고요. 심지어 죽이기까지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예수가 전하는 천국 복음을 전할 때 핍박한다고 해서 전하지 않는다면 나도 천부 앞에서 너를 부인할 것이고, 핍박할 때에 그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아버지 앞에서 너를 시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마태복음 10장 전체에서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5절부터 16절까지 좀 깁니다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내어보내시며 명하여 가라사대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주머니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저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니라. 아무 성이나 촌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 떠나기까지 거기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치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니라.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예수가 전하는 천국 복음을 그대로 전하는데 그 말씀을 받는 사람은 그 집안에 평안이 있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심판 때에 소돔과 고모라 성보다도 훨씬 더 어렵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를 보내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다라고 합니다. 이 말은 핍박이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전하라고. 뭐 하라고요? 전하라고. 잘 박힌 못이 되어서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축복자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